안녕하세요. 민용희 목사님. 벌써 추수감사절입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목사님은 매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세요? 예,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군요. 추수감사절 맞은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또 즐거운 추수감사절 맞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뭐 매년 추수감사절이면 조금 여유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추수감사절 예배 끝나면은 네. 그 후부터는 조금 쉴 수 있는 아, 그런 공간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청년들하고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가족 만나면서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가졌는데 성도님들에게도 올해 추수감사절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한 해의 수고로움을 잘 이기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는 근데 유난히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전쟁과 분열, 뭐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안까지 있어서 이런 시대에 감사하다는 말이 오히려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목사님, 이런 시대의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올해 참 굉장히 복잡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네. 어떤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럴 정도로 네. 또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미주 한인들 먹고 사는 문제도 참 해결하기 힘든 그런 척박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thanks, 이 감사한다라는 말은 think, 생각하는 걸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한번 지금 현상으로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리플렉트,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를 네. 갖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잉태의 고통이 없이 어린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참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네.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석하면 얼마나 더 의미 있는 것이 될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네. 고난당할 때는 생각해 보라. 네. 또 기쁠 때는 찬송하라. 찬송과 생각하는 것이 거듭된다면 참으로 우리가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올해의 추수감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심으로 또 성찰하심으로 네. 더 좋은 감사 요인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서 네.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 윌겐 몰트만이 누구죠? 위르겐 몰트만은요,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독일 신학자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은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한테 포로가 됐어요. 전쟁 초기에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네. 60년대에 네.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쓴 책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아주 공전의 반응을 일으켰죠. 그 당시에는 참 전쟁 끝나고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네. 전쟁 포로를 겪었던 위르겐 몰트만이 네. 희망을 얘기했어요. 그보다 더 앞선 에르스트 블로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네. 희망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이분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네.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네.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네. 참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지금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끝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승리를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승리를 향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계단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저희같이 평범한 기독교인들은 현실의 고난을 볼 때 어쩌면 이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어 라고 네. 싶을 때가 많거든요. 성경은 이런 시대의 신앙인에게 어떤 희망을 보여줄까요? 저도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보면은 참 거기서 그 고난 자체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슬픔으로 가득 찬 이야기죠. 네. 눈물의 노래죠. 그런데 그 애가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주 절망의 순간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위로의 기반들이 있다는 거죠. 위로의 편린들이 있다는 거죠.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거를 보았습니다. 또 나라가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너희 나라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가 망하는 참 고통스러운 미래를 앞두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시키소서, 주의 일을 이루시라고. 그러면 그 고난을 넘어서 소망의 나라가, 소망의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일들이 백성들한테는 닥쳐오지만 그 저편에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고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그런 신앙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고난이 지나가면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아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죠. 네.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균 상태가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 굉장히 네.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우리 어려운 시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자랄 때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도랑 같은데 매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매라는 거는 이렇게 녹말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식물들이 뿌리처럼 자라고 있었는데 그거 그냥 흙 묻은 건데 네. 흙을 털어가지고 옷에 비벼가지고 그냥 그거 먹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랐고 그런 친구들이 지금도 뭐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보호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코비드를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코비드가 시작될 때 저한테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감기 안 걸리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안 해서 우리가 병균을 들이마시지 않아서 감기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감기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감기를 이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감기를 퇴치하는 방법이고 그러려면은 약간의 운동을 하는 거. 그다음에 너무 피곤하게 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뭐 암 병균으로부터 시작해서 암세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균들이 우리에게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면 괜찮거든요. 저는 그 신앙의 건강을 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플러스 발상을 만들어내고 플러스 발상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무균 상태보다는 무균 상태는 없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는 다들 균들이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뭐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은 버릴 것도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기쁨,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 물맷돌 시즌2 시작을 한 3, 4개월 정도 했는데요. 네. 올 추수감사절에 우리 유튜브 청취자분들 또 우리 KCM USA 칼럼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좀 해주세요. 1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생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단내나는 경주를 하고 계신 성도님들, 청취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는 항상 태양이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고 태양이 항상 떠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먹구름이 있어도 그 구름 뒤에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구름과 같은 흑암과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감찰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둠이나 빛이나 변치 않다는 사실을 그렇게 인지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게 될 때 때가 이르면 어둠의 흑암의 장막이 물러가고 기쁨을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때가 속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